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애처가라고 한다면 최수종을 들 수 있을 겁니다. 네, 저렇게 생기신 분입니다. 어떻게 아내와 또 자녀에게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어떤 인터뷰에서 이 비결을 물었는데요, 최수종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릴 적 자신의 아버지의 영향이 매우 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대하는 태도와 말투, 또 자녀들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자연스레 자신도 어른이 되면, 또 한 가정의 남편이 되고 아버지가 되면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그 아들이, 큰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잘 지내고 있을까 이렇게 넌지시 한번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들, 요즘 어떻게 지내냐? 여자친구랑 잘 지내느냐? 그래서 그 아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대답을 듣고 안심이 됐다고 합니다. 아버지만큼은 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겠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룻은 최수종 못지않는 아주 훌륭한 인품과 신화, 그리고 재정적으로나 영양면으로나 그 지역의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초혼도 아닌 재혼인 여자가, 그리고 이스라엘 여인도 아닌 모압 여인이 어떻게 보아스와 같은 사람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 성도님들의 따님이 결혼하고 싶은 상대라고 보아스와 같은 그런 남자를 데려온다면 어쩌시겠어요? 오메 잘했다, 잘했어. 아버지 인자서 내 기도 들어주셨소 라고 좋아하시겠죠. 근데 반대로 아들이 결혼할 상대라고 자매를 데려왔는데 룻과 똑같은 처지에 있는 자매를 데려온다면 어떠시겠습니까? 자기야, 우리 부모님이야, 인사드려. 오메 어째 우리나라 사람 안 같다잉. 오메 가심이야, 어이구 아버지 라고 하실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룻의 이야기를 설교의 주제로 정한 이유는요, 이 룻의 이야기가 담긴 행카, 회복의 삶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화요일 오전반에 회복의 삶을 지도하게 되었습니다. 룻의 이야기가 담긴 장은 2장인데요, 그 2장 주제는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주제 성구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이신가요? 아멘. 이 말씀만 들어도 위로가 되고 소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위로로 정했고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으로 만들어진 위로라는 제목의 결단송을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정상적인 부모라면 실패한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대부분 자녀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바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또한 우리가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기를 원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단지 행복을 간절히 바라시기만 하는 그저 마음씨 좋은 옆집 아저씨가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우리를 한없이 기다리시기도 하지만 발벗고 우리를 직접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은 이런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잃어버린 한 영혼을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저 한 명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전부, 당신의 모든 것이라고 여기십니다.
그렇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까지 멈추시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영혼을 반드시 찾아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회복을 친히 되찾아서 우리에게 안겨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저는 룻기와 행카 교제의 내용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룻기의 스토리를 잠깐 설명하자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기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이 등장합니다. 아버지는 엘리멜렉, 아내는 나오미, 그리고 말론과 기럧이라는 두 아들로 구성된 이 가정은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모압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남편을 잃은 큰 슬픔 중에서도 나오미는 또 현실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나가 두 아들과 살게 되었고 또 모압 여인을 며느리들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땅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자신의 전부라고 할 수 있었던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행복해지려고 모압에 왔지만 결국 모든 행복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때 고국에서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셔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데리고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길을 나서는 도중 룻은 며느리들이 과부로 또한 이방 여인으로 이스라엘에서 살기란 너무 힘들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춰 며느리로 하여금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라고 설득했습니다. 며느리 오르바와 룻은 나오미의 설득에도 구하지 않고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간곡하게 설득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오르바는 자신의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결국 나오미와 룻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룻이 나오미를 따라 나섰을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미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룻기의 결말처럼 보아스와 결혼하고 또 다윗의 조부가 되는 오벳을 낳을 것이라고 상상했을까요? 자신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녀에게 있었을까요? 아마 1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룻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나요?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회복의 은혜들을 준비하셨고 룻에게 안겨주었습니다. 전 하나님께서 룻을 위한 회복의 과정들을 보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자비로우시고 섬세하시고 주도 면밀한 하나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의 첫 만남을 주도하시는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이 끼니를 해결하고자 이삭을 줍기에 동네의 밭으로 향했습니다. 그때는 마침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룻기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곡식 베는 자를 따라 들어간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분명 추수를 하는 또 다른 밭도 있었을 텐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갔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만 신기한가요? 그런데 놀라움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딱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이었습니다. 이게 정말 단순한 우연일까요? 이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이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사람의 짧은 지식과 지혜로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까지 다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연이 없습니다.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 계획대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믿습니다. 보아스는 이방인이자 이민자인 룻에게 친절을 베풀며 그녀를 배려해 주었습니다. 보아스는 일하는 소년들에게 룻을 건드리지 말라고 지시합니다. 또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조금씩 이삭을 더 뽑아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또 룻에게는 함께 식사의 자리를 초대하기도 했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서 계속 주우라고 했으며 볶은 곡식도 챙겨주었고 룻을 위해 축복 기도도 해주었습니다. 참 인자하고 인애가 가득한 따뜻한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방 여인에게 이런 따뜻한 배려를 할 수 있었을까요? 불쌍해서 도와주고 싶었을까요? 아니면 이방 여인으로 타국에서 홀로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효심에 감동해서일까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아마 룻이 이뻤을 것 같습니다. 남자는 이쁜 여자 좋아합니다. 농담이고요. 실제 룻이 예뻤을 수도 있습니다. 뭐 예쁘지 않았다면 얼굴이 겸손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단순히 외모나 성실함과 효심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회복의 삶 2장 회복을 원하시는 하나님에서는요, 몇 명의 성경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다들 하나님으로 인해 삶이 놀랍게 회복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거기에 기생 라합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리고에서 직업이 창녀였던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이스라엘 편의 섬으로 결국 그녀와 그녀의 집이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날개 품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라합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살몬이라는 멋진 남자와 결혼하게 되었고 가정을 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보아스라고 지었습니다. 보아스는 아마 가정에서 가장 행복한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을 것입니다. 이방 여인과 그것도 창녀와 결혼했다는 주변의 편견 속에서도 변함없이 아내를 아끼고 보살펴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자랐을 것입니다. 따가운 시선들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어머니의 모습도 보았을 것입니다. 부모의 좋은 영향력 때문에 이방 여인을 엄마로 둔 보아스 역시 주변에 좋지 않은 시선과 가시돋친 말에도 잘 이겨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탤런트 최수정이 어릴 때부터 아내와 자녀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배려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자연스레 자신의 몸과 마음에 배인 것처럼 말입니다. 좀 더 상상을 해보자면 보아스가 룻을 바라볼 때 룻의 얼굴에서 자신의 어머니 라합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보아스가 이런 사연이 있는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면 룻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물론 역사는 가정이 없지만 아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어느 누가 자신의 돈을 들여서 친족의 땅을 되찾아 주거나 또 계대 결혼을 통해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자신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대가 끊어진 그 집안의 자녀가 되는데 선뜻 누가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감당하려고 하겠습니까? 룻기 4장 6절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나오는데요, 오히려 이 사람은 자신의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거절을 합니다. 어쩌면 이게 정상 같아 보이지 않나요? 누가 손해를 보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나오미를 위해, 룻을 위해 기업 물을 자의 의무를 자원해서 감당합니다. 룻이 이런 보아스를 만나게 될지 상상이나 했을까요?
꿈이라도 꿔봤을까요? 하지만 하나님은 꿈을 꿨습니다. 창세전에 택한 룻의 회복을 꿈꾸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건들과 우연들을 펼쳐가시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들을 룻을 위해 준비시키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마침내 룻이 잃어버린 행복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녀의 품에 안겨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위해 보아스를 예비해 주셨고, 룻을 위해 살몬을 예비해 주셨고, 룻을 위해 라합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룻이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시어머니인 나오미의 쓰라린 인생도 사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는 슬픔 가운데서도 어떻게 저렇게 버티실 수 있을까? 시어머니를 버티게 하는 그 마음의 힘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간 10년이란 세월 속에서 룻은 나오미에게서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을 구원하기 위해 나오미와 그의 가정을 사용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주하는 것이 잘못된 선택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선택마저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 다윗의 조부가 되는 오벳을 낳게 됩니다. 우리 본문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그리고 룻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게 되는 여인이 됩니다. 이방 여인의 남편을 잃은 과부의 행복의 조건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던 룻의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해피 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룻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렸던 나오미의 인생도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 완벽하게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룻기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둡고 타락한 시기인 사사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은 사사시대를 종식시킬 다윗의 등장을 차근차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마다 자신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가던 그 패역하고 진정한 회개조차도 없었던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은 변함없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회복을 원하실 뿐만 아니라 직접 그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놀랍지 않으십니까? 사실 요즘 저는 좀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사역에 대한 부담감, 또 나이를 먹어가면서 미래에 대한 염려와 또 불안, 변화되지 않는 저의 연약함들, 계속 일어나는 문제의 연속, 계속된 스트레스로 몸의 이상까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몇 달 동안 계속 체하고 속도 답답하고 어지럽기까지 하는 적이 너무 자주 빈번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병원을 갔습니다. 소화제인 줄 알고 봤더니 그 약들 속에 항불안제도 있었습니다. 제가 예민해서 신경 쓸 일이 많으면 자꾸 체한다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그래서 지어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그때쯤 회복의 삶 2주째 수업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저도 이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책을 펼쳐서 또 예습하고 복습을 하고 있는데 라합과 살몬 또 보아스와 룻의 스토리가 눈에 확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밀려왔습니다. 수영아, 룻의 회복을 보았니? 나오미의 회복을 보았니? 내가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한 거야.
그리고 어때? 내가 결국 회복시켰지? 그런데 뭘 걱정하는 거야? 꼭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곰곰이 내 삶에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 살몬과 라합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있었더라고요.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들면서 살아갈까 도전이 되고 존경이 되었던 분들,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고 희생하면서 교회를 섬기셨던 분들, 저의 연약함을 지적하기보다는 나도 그런 적이 있다면서 공감해 주셨던 분들, 실수할 때마다 지적하지 않고 계속 기회를 주시면서 창의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저의 모교 목사님, 제가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지 하나님은 저의 회복을 위해 제 주변에 라합과 살몬과 보아스와 룻과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때부터 큰 용기도 아닙니다. 작은 용기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은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겠구나. 내 계획이 실패돼도 괜찮겠구나. 부족함? 오히려 즐겨야겠다. 요단강 발 앞에서도 이제는 쫄지 않고 발을 내디딜 수 있겠다. 지금 생활의 형편보다 더 안 좋아진다고 해도 하나님이 굶어 죽이기까지 하시겠냐. 룻을 이렇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회복시켜 주셨는데 나한테도 동일하시겠지. 참 뻔뻔하면서도 담대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화요일 회복의 삶 오전반을 다른 목사님들이 들어가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회복의 삶을 맡기셨을까요? 아마 지쳐있는 저를 회복시키고 위로하기 위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늘 그대로일 것만 같은 자신의 모습과 상황 때문에 낙심될 때 있으시죠? 다른 사람은 다 회복돼도 나는 안 돼 라고 생각하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니, 앞으로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힐 때도 많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이것만 붙드시게요. 하나님이 우리의 회복을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수많은 우연들과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마침내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데 감히 막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물에 빠져 허우적대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었을 때 그 어마어마하던 폭풍우마저도 예수님의 손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팔로 우리를 도우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영원하신 팔이라는 것은 지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한계가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팔은 지치지 않는 영원하신 팔인 줄 믿습니다. 물론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해서 고난이 찾아오고 슬픔과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신 목적은 징계 자체의 목적이 있지 않고 언제나 우리의 회복에 그 목적이 있음을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은 언제나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회복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것입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습니다. 실패하더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의 회복을 꿈꾸시며 마침내 그 회복을 이루실 하나님을 이 밤 꼭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두려움이 용기로 바뀌고 고난 중에서도 회복의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빨강머리 앤에서 마음을 울리는 대사가 있어 소개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엘리자가 말했어요. 세상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건 정말 멋진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요. 우리의 기대와 생각보다 더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회복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결코 지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나에게, 우리에게 이곳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